샬롬,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국이 아주 엄중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한 시국이 아주 엄중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날씨는 우리가 일기예보 보고 심지어는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다 시대 표적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그렇게 저는 믿고 싶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냐 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으면은 백신이 나올 거예요. 치료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에게는 백신이 있다. 어떤 질병도 오면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으로 금방 이제 백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부름을 받아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흰 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인을 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고 계시는데 흰 말을 타고 이곳에 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생물이 이리로 오라 하고 명령을 했을 때 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흰 말은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이것은 뭐냐 하면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냐 하면 미혹인데 어떻게 미혹하냐 하면은 이 가면을 쓰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고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안티파라든지 미투라든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면을 쓰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참 순진하게 세상을 공산화하려고 세상을 혁명화해 보려고 너무 순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전략을 써야 되고 우리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써야 되고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만 아니면 어디하고도 같이 연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독교만 빼고요. 이슬람과도 심지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신공산주의, 네오막시즘의 뿌리 아래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 세계 정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차별을 하자고 그런다. 그래서 기독교는 없애야 될 세력으로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G가 나왔다. 이제 5G는 아직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초보 단계죠. 이 5G가 이제 기계와 기계끼리 통신을 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합니다. 무인 자동차. 그냥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체증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차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면 그 차가 문 앞에 옵니다. 그리고 나를 회사에 내려주고 그 차는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갑니다. 그럼 주차장도 필요 없고 내가 차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도 안 나고 너무너무 편안한 시대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으냐 이런 이제 미혹이 오는 거죠. 인공지능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이 인공지능으로 중국에서 지금 텐망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기자가 이 텐망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배자 목록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요. 나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떠나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몇 분 만에 공안이 출동해서 자기를 잡으러 왔냐 하면 7분 만에 잡으러 오더래요. 그러니까 딱 나가는 순간에 CCTV에 얼굴이 딱 찍히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금방 판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스마트폰이 되고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분 만에 꼬리가 잡혔어요. 자,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다, 뭐 이게 기술의 혁신이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세계 정부 그 통치하는 기술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 지금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30만 명까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30만 명은요, 그냥 30만 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러니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뭐 일도 안 나가고 하여튼 뭐 잠도 안 자고 하여튼 그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들여진 그런 사람 30만 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미혹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흰말의 시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 붉은 말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 있어. 근데 이 붉은 용이 전쟁의 색깔이고 피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플레모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모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전사자만 1,000만 명이고요. 군인이 1,000만 명 죽었고 민간인까지 다 포함하면은 사상자가 5천만 명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어떠냐? 2차 세계대전은 민간인을 포함하면 1억 3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유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대전이 없어질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히틀러가 또 600만을 학살하고 지금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보유한 수가. 그리고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나와서 이 세계의 3분의 1을 이제 점령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막는데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그대로 놔뒀으면 세계를 다 정벌하는데요. 그럼 공산주의가 평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오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가면 뒤에는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택동입니다. 8천만 명 이상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 때만 4,500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 스탈린 혼자서 2,3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평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사람들을 그냥 피비린내 나는 뭐 피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또 폴포트, 킬링필드, 캄보디아에 17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냥 죄다 죽였어요. 선생님도 죄다 죽였어요.
또 김일성도 160만 죽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 굶어서 죽은 사람, 기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합치면 한 300만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어떤 좀 무서운 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은요, 절대로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누굴 참 때리기만 해도 나중에 참 우리가 법정에 가게 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게 되고 이러지만 이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인민의 자비로운 아버지고 위대한 어버이고 뭐 인민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항상 말해왔지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 붉은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붉은 말의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죠? 정말 섬뜩한 장면인데 이분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참수해서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붉은 말의 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 검은 말은 기근인데 지금 그 기근이 지금까지의 기근과는 이제 말이 안 될 정도로 심한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나타난 이 메뚜기 떼, 황충 떼 잘 아시죠? 이렇게 다 뒤덮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요, 그 곡식을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나무까지 다 갉아먹어. 나무까지 앙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뭐 500억 마리네, 앞으로 뭐 200조가 생기네, 지금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메뚜기 떼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7월 달에 눈이 왔는데 이렇게 허리춤까지 눈이 왔죠. 그러면 농사 짓던 거 전부 다 얼어버리고 다 죽는 거예요. 7월인데. 그리고 그 가축도 얼어 죽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내린 우박인데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코로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코로나 헤일스톤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처럼 생긴 이 우박을 맞으면요, 자동차가 구멍이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무엇하고 관계 있습니까? 농작물을 다 해치는 거죠. 과일나무, 농작물 다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듯이 중국에 지금 그 홍수가 와가지고 지금 100년 이래에 가장 큰 홍수가 나서 지금 아직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대요. 지금 그 산사태임이 터지면 6억 명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벌써 4천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4천만 명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4천만 명 정도는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어떤 조처도 안 취하고 밤에 몰래 제방을 뚫었대잖아요. 그 물을 뚫어가지고 그냥 그 마을로 다 흘러보내고 그 사람들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피난 가고 뭐 몇 명이 죽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다 나중에 뭐하고 관계됩니까? 기근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식량을 재배하던 것이 다 죽어버리고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인, 오늘은 이제 코로나하고 관계 있는 네 번째 인을 다루려고 하는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녹색을 말하죠. 그린색을 말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 보면 사망이 그 위에 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이 타고 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자, 기근이 오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졌죠. 여기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무서운 일은 원어로 보면 테러를 말합니다. 오베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테러가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게를 부시고 뺏어가고 지금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서 지금 경찰을 예산을 깎고 경찰의 손발을 묶으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점 생기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 그런 말씀. 근데 이제 말탄자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을 그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사나토스로 돼 있어요. 이 사나토스는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흔히 생각하는데 죽음보다는 전염병입니다. 그 뒤에 음부가 따라와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음부가 죽음이에요. 자,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팬데믹,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정말 전염병이 맞는가, 사망이 전염병이 맞는가 하는 거를 제가 한 30군데 이상 여러분에게 근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선 한 군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드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전국에 퍼지는 것을 택할래?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사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석 달을 쫓겨다니는 것보다 3년을 고생하는 것보다 사흘을 택하겠습니다. 근데 사흘을 택했는데 역대상 21장 1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죠. 이런 일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전염병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데베르예요. 데베르를 70인역에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옮긴 것이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명이 번역했다고. 이 70인역에는 데베르를 사나토스로 번역했어요. 사망이라고 번역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30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나토스라고 말하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이 팬데믹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차례의 그 실제 실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1346년에 유럽에서 생겨가지고 그 350년간 1700년대까지 거의 3, 400년 동안 100여 차례 이 흑사병이 유행을 하면서요. 유럽 인구의 많게는 50%까지 죽었대요. 7,500만 죽었다는 통계도 있고 맥시멈 2억 명까지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맥시멈 쪽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그 통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통계도 없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명 죽었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병도 처음에 중국의 운남성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운남성에서 생겨서 실크로드, 지금 우리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하고 비슷하죠. 지금은 실크로드로 퍼지지 않고 비행기로 옮겨지죠. 그때는 며칠이 걸렸어요. 중국에서 병이 퍼져가지고 세계로 가는데 실크로드로 뭐 말 타고 간다고 해도 며칠이 걸렸겠죠. 지금은요, 단 하루 만에, 열 몇 시간 만에 지구 이 끝에서 저 반대편까지 갑니다.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들어갔는데 몽골군이 그 유럽의 어느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성문을 안 열어주니까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성 안으로 던져놓았어요. 투석기로.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질병이 번지게 되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이제 팬데믹이 신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석기로 지금 몽골군이 던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한 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예가 있는데요. 1519년에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킬 때 천년두에 걸린 그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와서 그 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주민의 90%가 죽어서 그 제국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몇 년 만에 멸망했냐면 2년 만에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남미 대륙은, 이 아메리카 대륙은 천년두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면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인구가 2,500만에서 160만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아즈텍 제국이 소멸됐습니다. 자, 잉카 제국을 없앨 때도 영국군이 천년두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두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천년두가 1980년도에 없어졌다고 WHO가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가 천년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CIA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두가 정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지금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묶여 있는 것 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에볼라 바이러스인데요. 걸리면 90%가 죽습니다. 치명률이 90%인데 100명이 걸리면 90명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질병은 지금 아프리카에 묶여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만약에 전염력을 얻어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력을 딱 가지게 되면요, 10명 걸리면 9명이 죽는 거니까 인류가 거의 다 소멸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ID 2020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몸속에 뭐를 넣어가지고 이게 그 방역 전염병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그 건강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ID 2020이다 해가지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글로벌 전염병 팬데믹이 뭐보다 무서우냐면 핵폭탄보다 무섭다. 테러리스트가 전염병을 퍼뜨렸든지 자연적으로 퍼지든지 간에 팬데믹 상황이 되면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다. 아마도 10억 명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이러스다. 그래서 1915년에 퍼졌던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그런 플루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가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서 10억 명이라고 그냥 아마 파장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록에 의하면은 90%까지 멸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인이 떼질 때 이제 팬데믹이 온다. 그 사망은 전염병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918년에 그 스페인 독감으로 최대한 1억 명 정도 죽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이제 백신 만들었고 또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괜찮다. 생겨도 백신 맞으면 된다. 1년에 한 번씩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독해진 겁니다. 2002년에. 그래서 이 중국 광둥성에서 이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게 생겼다가 1년 만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사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치명률이 10%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전 세계에 퍼졌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독해졌어요. 그것을 메르스라고 그러잖아요. 2012년에 생겨가지고 그것은 치명률이 얼마냐면 35%예요. 즉 10명 걸리면 4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3.5명이 죽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10명 걸리면 4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신기하게도 지금 중동 지역에 살아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어요. 그 지역 관리만 잘하면 퍼져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퍼져나올 수가 있어요. 전염력을 갑자기 늘리면서 세계로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이라고도 하는 이 코비드 19이 2019년 작년 연말에 생겼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팬데믹으로 퍼졌는데요. 이것은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플루는 치명률이 얼마냐 하면은 1%대래요.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있는데도 지금 현재 1년에 40만 명이 플루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막 퍼져서 염려하는 이 코비드 19는 보니까 미국이 지금 치명률이 3.6%예요. 한국은 2.1%예요.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은 아직 얼마인지 나오진 않았는데 많은 데는 15% 이런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해도 코비드 19은 치명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예요. 사스는 사라졌지만 만약 사스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치명률이 10%예요. 이건 코비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메르스가 중동에서 지금 다시 전 세계로 퍼진다 그러면 35%예요. 전 세계인이 걸리면 전 세계 절반이 죽는 겁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90%고요. 광견병은 치명률이 100%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스를 사라지게 하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애실 수 있을 텐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지게 하셨나? 그냥 내버려 두셨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생긴 유사 이래로 가장 큰 변동이 뭡니까? 교회를 문을 닫으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느 국지적으로 어디에서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서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전 세계 교회 문을 닫으라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교회 문을 닫으라. 이 의미가 뭘까? 이것의 시대의 징조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대의 징조가 어디에 클루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클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재산도 팔아가지고 막 바치고 이제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에 똘똘 뭉쳐서요 몇천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하루에 믿는 자가 3천 명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 10,000명이 넘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10,000명이라고 치고요. 메가처치가 하나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사랑을 막 나누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실 거예요. 아주 극심한 핍박을 주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주변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코로나 교회 문을 다 닫고 이렇게 이런 박해도 아닌데 박해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 뜻은 무엇일까?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어디로 흩으셨나? 온라인으로 흩으신 거예요.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서 뭐 줌으로 하든지 뭐 미트로 하든지 하여튼 카카오톡으로 하든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문을 그쪽으로 여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죠. 자,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지하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팬데믹으로 지하로 들어가기입니다. 온라인 교회가 지하 교회 아닙니까? 이제 밖에서 못 모인다.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밖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것이 이제 지하 교회의 형태 아닙니까? 박해든지 코로나든지 간에 이제 지하 교회의 형태로 이제 교회가 모습을 바꿔야만 되는 그런 시대적 징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교회 리셧다운 명령을 7월 13일 날 내렸어요. 처음에 1차 교회 셧다운 명령이 내렸을 때는 10명 이하는 모여도 괜찮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찬송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찬송을 불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게 절대 아니죠. 뭐 때문에 이렇게 더 퍼졌습니까?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막 퍼졌습니까? 그 흑인이 그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이 눌려서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들고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막 데모를 했잖아요. 또 그 뒤에서는 방화를 하고 약탈을 했잖아요. 그들이 마스크 썼던가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거리 지켰던가요? 그냥 막 몰려다니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데모하는 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데모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라.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하라. 아니면 데모를 하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 우리를 좀 위해서 데모대가 좀 자제해달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한마디라도 한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보고만 지금 자꾸 핍박을 하고 있느냐. 교회는 모이지 마라. 교회는 찬송도 부르지 마라. 지금 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이런 오더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대의 징조가 아닙니까? 앞으로 지하교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시대의 징조가 아니에요? 온라인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의 징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회 셧다운 명령 7월 13일 발효된 데는 거기 보면 10명 모이라는 그런 얘기조차 없어요. 그냥 교회는 모이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모이면 이제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몰래 모이죠. 그럼 그거는 지하교회죠.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 틀어놓고 모이는 그런 게 지하교회죠. 지금 본의 아니게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희한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정말 점점 지하교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에 벌써 이것을 예언한 분이 계시죠. 데이비드 윌커슨이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중국에서 막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모일 수 있다고 그러긴 했어요.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면은 거기에 국가 주석에 초상을 걸어놓고 그 애국가를 부르고 말이죠. 그 나라의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부르고 국민 노래를 하고 그렇게 모이면 되죠.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양분화 되겠습니까? 교회가. 지상의 교회는요. 세상 정부에 추종하는 세상 정부를 따르는 교회는요. 앞으로 세계 통합 정부가 나와가지고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그 종교 통합 그 강령이라든지 그런 걸 따라서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요.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박해를 할 겁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 인원이 감소했는데 어느 정도 감소했냐 하면요. 지금 그 12,000명 모이는 시설에 뭐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1,200명이 모여요. 왜냐하면 1,200명이 넘으면 소셜 디스턴스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12,000명 교회가 1,200명 모이면 교인 90%가 못 모인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5부까지 모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2,000명 5부까지면 6만 명 들어가는 그 건물에 그러면 1,200명 하면 6,0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일부 뭐 이럴 때 덩성덩성 자리 비는 거 그거 꽉 찼다고 치고 즉 이 말은 무슨 90%의 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즉 한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그나마 나은 교회는 4분의 1입니다. 3,000석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본당에 700명이 지금 들어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75% 교인의 75%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럼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올 연말 되면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길어져요. 올 3월부터 지금 돼서 계속 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자, 90%의 교인, 75%의 교인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거기 뭐 통계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냥 대략 평균하면요. 한 50%, 6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한 50%, 60% 중에서요. 정말 출석해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한 주는 뭐 피곤하다, 오후에 예배 드려야지, 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어디 여행을 가야지 그랬는데 뭐 안 되고, 저녁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누가 뭐 전화 통화하다가 시간 놓쳐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절반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어쨌든 드리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참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의 4분의 1 정도만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드리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밖에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LA에도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간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반 정도는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 예배 드리는 그분들도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가끔 띄엄띄엄 시간,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재단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이 성령의 불이 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재단을 수복하는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 무너져가는 예배에, 이 예배를 살리고 이 무너져가는 정말 이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 예배로 가야 돼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그 논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논쟁은 편안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온라인 예배 가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가 그러면 과연 그만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교회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켜줄 수 있는 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못 모였잖아요.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집을 뺏기고 가게를 뺏기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박해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쉐마, 자기 자식들을, 자손들을 말씀으로 쉐마 교육을 시켰어요. 하브루타라 교육을 시켰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고 오순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니까 지금 2,500명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라 없이 있다가 지금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1948년도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온라인 가지고 될까요? 지금 목사님이 없고 지금 우리끼리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스크린만 보고 교회 목사님 그 지도도 없이 스크린만 보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되려면은 쉐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재단을 일으키는 그 엘리야의 영, 엘리야가 1대 850으로 그 대적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넘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야성, 기도의 영성,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요. 또 모세의 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늘 독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고 이런 친밀의 영,
또 기도의 야성, 이런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하는 이 두 증인, 온라인 예배와 이 쉐마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전하는 이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 가정교회가 연결되어서 그런 온라인 예배 모임이 생겨져야 되는, 온라인 기도 모임이 생겨져야 돼요. 아직까지 지금 내가 내 건물을 지키겠다,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빨리 묶어줘야 돼요. 엮어줘야 돼요. 지금 왕의대로 이 릴레이 기도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묶으니까 세계에서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사스처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 의학자들의 얘기죠. 과학자들의 얘기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플루처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백신 맞아야 되고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가 옛날처럼 똑같이 모일 수 있느냐? 이제는 옛날처럼 똑같이 모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몇 천 명씩 모여가지고 땀 냄새 서로 나는데 그러면서 은혜 받고 주여 하고 막 성령 세례 받고 막 부흥이 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 솔루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교회를 닫으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쫙 퍼졌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주의 재단이 무너져가고 이럴 때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부르짖으라. 여기 전염병도 데베르예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영, 이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팬데믹 속에서 주의 재단이 무너져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진 상황으로 주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저희들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진 것으로 주님, 저희들이 보여줍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 온라인 시대에 주저앉아서 신앙이 점점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교회 재단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온라인 속에서 기도하고 네트워크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